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 모니터 스피커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다가 다음 주 명절이 시작돼서 명절 앞둔 주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또 가족을 따라서 고향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만남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의 그런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이 명절 감사가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을 우리가 잘 보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우리는 한가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석에는 특별히 햅쌀이 나오죠. 그 햅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는, 그리고 또 송편도 만들어서 먹고 또 새로운 새 옷을 사서 입는, 그래서 우리는 추석 빔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추석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성묘를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가족들도 이 추석만큼은 와서 또 추석의 날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가위를 통해서 수확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축하하고 조상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물려준 그러한 모든 은혜의 덕을 추모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태어난 그런 근본이 되는 고향에 찾아가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또 인심도 나누고 그러면서 즐겁고 기쁘게 보내는 그러한 명절이 바로 추석이고 우리의 한가위입니다. 1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명절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추석은 특별히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절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는 수확한 기쁨, 그리고 또 감사가 넘치는 기쁨,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추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추석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알차고 보람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우리가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 감사가 더 충만하고 풍성한 이러한 우리가 추석을 보낼 때 더욱더 감사가 충만하고 풍성한 그러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다윗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가 경험한 것을 고백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경험했던 그런 간증의 찬양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내 삶이 날마다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하늘을 올라감과 같은 그런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한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와 은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이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이웃은 새의 날개와 같아요. 그래서 새는 날개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좋은 동료가 될 때에 내가 이러한 좋은 비상과 또 생명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가족과 친척과 이웃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동료로 인하여서 덕을 볼 수도 있고 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 또 때로는 해를 입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이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혹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통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또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그 연단과 그 훈련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를 보면은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힘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동생 요셉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구덩이에다가 쳐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자기의 동생인 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들을 돈 받고 팔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형제들이
서로가 모여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동생을 돈 주고 팔아먹는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연단 가운데에서도 그 연단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30 나이에 그 당시 당대의 최강 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 형들이 곡물을 사러 왔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이미 요셉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복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해코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해줬고 가족과 형들을 데려다가 흉년이 든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시간 동안에 데려다가 그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연단을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되 먼저 내 입술에서부터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할 때에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향해서 어리석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감사의 말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 특별하게 감사의 말을 아주 풍성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며 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감사의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감사의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와 갖고 부모와 조상들에게 감사하자라고 말하면은 그 자녀들이 그 말에 수긍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문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보고 감사하라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잘하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훌륭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려준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 효에 대한 그런 진정한 것을 깨닫고 바로 아는 것보다도 역사의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못되는 것은 모두가 다 부모의 탓이고 그리고 또 조상의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책임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성경적인 효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유업과 그 업적에 대해서도 바르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효하라든지 감사하라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나 조상들에게 탓만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도 발전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패인 것 같더라도 내일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또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효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다고 하면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감사한가 우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피부치들이, 그런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헤어져서 몇십 년 동안 헤어져서 만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만났을 때 그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한 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나를 피로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려주시고 땀 흘려서 교육해주시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러한 감사를 심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평화의 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감사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부모님들에게는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감사와 감동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국가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나라에 대한 비판과 원망을 쏟아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 잃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을 온 세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그런 존재가 얼마나 애석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이 대한민국, 분단된 대한민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국가에 대한 또 은혜이고 또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이 우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존재는 우리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성경책이 발견되면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손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 올 수 있고 신방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찬송할 수 있고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났고 이 좋은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자유로운 나라도 있지만 몇 나라 안 돼요. 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이 코로나가 이만큼 우리가 극복되고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국가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더 귀한 감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죠.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큰 감사, 더 행복한 감사, 기적 같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국가에 대해서 또 지도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돼요. 자연에 감사하는 것은 자연을 신격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우상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터전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즉 자연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내 것으로 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며 보호할 때에 이 자연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얻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폭행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끼리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과 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자연을 정말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더 이 지구 땅덩어리는 이 자연이 점점점 더 못쓰게 되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이 땅이 또 이 자연이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죽게 된 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이에요. 자연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연을 보호하지 아니함으로 죽어가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먹거리라든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고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그거를 숭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그 보호하는 가운데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더 많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부모와 조상과 그리고 국가와 또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또
무엇으로 인하여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그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다른 것들이 또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예도 얻게 하십니다. 또 성공도 하게 하십니다. 재산도 또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주십니다. 권세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도 감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요, 영원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가족이며 친척이며 이웃이며 그리고 국가이며 자연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행위가 옳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감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서 이 세상을 본받아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러한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행위를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구원받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 가정, 가문, 이러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부모와 조상에게, 국가와 자연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